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오니 혹 슬픔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힘입어 또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환절기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목을 보하여 주시고 건강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방랑식객 자연요리연구가 임지호 님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음식에 마음과 손맛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다음과 같이 길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농자 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농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농사는 하늘과 땅을 보며 감사하고 스치는 바람과 비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물이 곧 추수이며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즐거움이 바로 농사입니다. 농민은 자연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심, 즉 농부의 마음이 천심입니다.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도 이 농부의 마음을 담은 말씀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아니라 목수이심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또 심지어 분명하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지 바울도 이 농부의 마음, 농사의 원리를 신앙생활에 종종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그리고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농부의 마음, 농사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농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인데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 물 주는 이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추수를 앞두고 논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논에 있는 이삭들은 다 피었는데 자기 논의 벼는 아직 연글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집의 벼들처럼 좀 제발 좀 크라고 쭉쭉 잡아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랑하지요. 야, 우리 집 벼도 다른 집 논에 있는 벼들만큼이나 쭉쭉 잘 자랐어. 아내가 분명히 그렇게 안 봤었는데
며칠 만에 논에 나가봤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얗게 타죽었더랬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대경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송나라 농부 이야기인데요. 바로 여기서 조장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억지로 일을 만들려고 할 때 또 그 일을 통해서 일을 거슬릴 때 그때 우리는 이 조장하지 말라 하는 조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조장 이야기를 보면 다 농부라고 해서 모두가 천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부들은 천심,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심고 물을 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심고 물 줄 수는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합니다. 우리 수고가, 우리 애씀이 헛고생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의 마음 두 번째는 어디에 심느냐 신경 쓰는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얼핏 보면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위하여 심는지가 중요하구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다시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보시면 어디에 심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to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이스라고 해서 장소에 사용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가 아니라 어디에 심느냐의 문제인데요. 육체에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어디에 심느냐, 이것이 농부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조금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아무데나 다 씨를 뿌리거든요. 길가에도 뿌리고 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고 돌짝에도 뿌리고 이렇게 그냥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밭두렁, 옥토, 좋은 땅에 뿌린 씨들은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길이나 밭고랑이나 짜투리 땅에 뿌려진 씨들은 새들이 먹거나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농사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농사법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농사법이 대부분의 농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는 농심이 녹아 있습니다. 새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땅의 지렁이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골고루 뿌리고 다만 밭두렁에 떨어진 씨만 정성 들여 키우는 겁니다. 나머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의 몫으로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조금 전에 살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처럼 더 개량된 농사법을 말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어디에다 모종을 할 것인지 정해서 심습니다. 그만큼 낭비는 없겠지요. 또 하지만 좀 팍팍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농사법도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천심과 같은 농심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농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내 것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짐승을 위해서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심과 같은 농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농부의 마음 세 번째는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제 성경에는 삶이라고 하는 주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복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라고 바울이 말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 심는다는 것은 뿌리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죠? 심는다는 것은 명확하게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심는 곳이 정해지면요, 심는 곳이 정해지면 제 아무리 많이 심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판에 모가 100개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는 모가 15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판에 몇 개를 심을 수 있습니까? 100개밖에 못 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판에는 아무리 욕심을 내도 100개밖에 못 심습니다. 그러면 내 손에 남은 50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버리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지요. 나머지 50개는 비록 모판에 심지는 않지만 주변에 덤으로 심습니다. 이게 바로 농심이라는 겁니다. 잘 자라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심는 게 바로 복으로 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둘 때는 얼마를 거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150개의 모에서 전부 쌀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에 수확률이 한 80%밖에 되지 않는다고 치면 그냥 딱 모판에 100개만 심으면은 80개의 모에 해당하는 쌀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100개의 모를 심고 또 50개의 모를 덤으로 복으로 심었던 사람은 80%를 거두면 얼마를 거두지요? 계산을 해보면 120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적게 심는 자는 수확률이 낮아지면서 적게 거두겠지만요, 복으로 심는 자는 수확률이 낮아져도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양은 거두게 되는 겁니다. 얼마였습니까? 100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지요? 20이 남는 것입니다. 20이. 이 20은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덤으로 얻게 된 모 20개에서 얻은 쌀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선심을 베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으로 심었으면 그 복으로 다 흘려보내라. 그렇게 하면 복이 충만해진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모 20개에서 얻은 쌀에 욕심을 낸다면요, 그건 결코 농부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권면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베푸시나니 넘치는 복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주신 복이 있을 겁니다. 그 복이 우리는 각자가 알죠. 다른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복 이상으로 복을 주실 때, 그때 내가 받는 분복 이상의 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욕심이나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즐거움으로 이웃을 섬기는데
써야지 합니다. 써야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넘치는 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어려운 본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기분이 나쁘겠죠. 도대체 얼마나 나의 소유를 낭비하기에 이런 소문이 나도는가.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자,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했는지 보던 일을 세마자. 여차하면 청지기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이때 청지기가 어떻게 하지요? 빚진 사람들,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 정서를 고치게 합니다. 빚 증서를 고치게 합니다. 기름 100마를 가진 이제 빚진 자에게는 기름 50마리라 쓰게 하고요,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밀 80석이라 쓰게 합니다. 이 이야기까지도 주인의 귀에 들려갔어요.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못된 녀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신기하게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비유로. 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였을까요? 힌트라고 하면요, 빚 증서를 고칠 때에 일괄적으로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기름은 100에서 50으로 무려 50%를 확 줄여버렸지요, 증서를 고칠 때. 그런데 밀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에서 80으로 20%만 줄였습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치면 가격 탄력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름값과 밀값은 다른 것이죠.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 수요 공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청지기가 고려했어요. 기름은 50%를 확 줄여버리고 밀은 20%만 줄였던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장사 중에서 가장 남는 장사가 뭐라고 그러죠? 음식 장사라고 그럽니다. 음식 장사 중에서도 가장 남는 장사는 물 장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이거든요. 기름이 훨씬 이윤을 많이 남기고 밀은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합니다. 제가 이 경제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겠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청지기가 무턱대고 팍팍팍 줄인 것이 아니라요, 이 주인의 몫은 보존하면서 줄인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자기 몫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산한 기름 중에 기름 50은 있어야지, 그리고 밀 80은 있어야지, 이러면서 주인은 자기 몫에 대해서 딱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걸 청지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몫에 대해서는 보존을 합니다. 대신에 주인의 몫 이상의 여유 부분에 대해서는 청지기가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바로 청지기의 이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맺으시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쳐서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모판의 예를 들었는데요, 주인은 지금 이 주인과 불의 청지기로 보게 되면 주인은 모판에 심은 모 100개에서 나오는 쌀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 집의 이제 규모입니다. 나머지 짜투리탕에서 나온 모 50개의 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짜투리 땅에서 나온 모 50개에 해당하는 이 쌀을 가지고 옳지 못한 청지기가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50개에 해당하는 쌀, 그 쌀을 자신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나쁜 소문, 악한 소문이 막 났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주인의 것은 잘 보존을 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그 원래 100개 말고 짜투리 땅에서 나오는 그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대신에 그걸 다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탕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보고는요, 주인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야, 저 집 청지기가 저렇게 씀씀이가 좋으면은 주인은 얼마나 좋은 분이실까?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로 인하여 주인이 얻을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잘 행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 이상의 이익을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지요. 이 불로소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당연히 내 것으로 여겨지지만 기독교 경제 윤리로 보게 되면요, 불로소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 여기는 이 땅의 것, 그 모두가 사실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어디에 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 것이라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하지만 분복 플러스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마저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탐욕과 종욕을 부리면서 그것을 쓰는데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침을 놓으셨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 불의한 재물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복으로 심은 자는 복으로 거둡니다. 복으로 재물을 심은 자는 복으로 사람을 거둡니다. 이 땅의 재물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지만요, 사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분복, 그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분복마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고요, 다만 나의 분복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보면 아무런 티도 표도 없습니다. 오직 본업에만 매진하십니다. 그러시다가요, 중요한 때에 정말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큰 돈을 쾌척하시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내놓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을, 베푸신 복을 어려운 분들과 나누어야지요. 제게 주시는 넘치는 복은 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라고 넘치게 주신 복이지요. 넘치는 복을 나누면 마음도 기쁘고 오히려 더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분복을 잘 헤아리십시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청지기로 주님께 책망받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게 준 분복은 감사함으로 누리시되 그 넘치는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산해야 될 것을 아시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는 감사의 삶, 은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또 어떠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분복을 넘어서는 넘치는 복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끼지 아니하고 인색하게 굴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복으로 부리고 복으로 거두게 되는,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물질에 있어서도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